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16절 말씀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차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매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야 하리라 하니라.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40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어찌하든지 충성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16장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많은 시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능력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왕국 상속에 합당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똑같이 공급하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조금 읽었던 16절까지 전반부는요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받는 사람 중에 루디아라는 아주 신실한 자줏빛 옷감 장사,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에서 터키의 두아디라 성에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여인이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던 여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말씀에 끌려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혼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가족들 다 구원을 받고 여기 놀랍게도 15절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 전도하는 일행 4분, 바울 사도, 디모데, 실라, 누가 이렇게 4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지방과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선교사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그 빌립보의 교회가 출발되면서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긴데요 3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가지 기적이 뭐냐면요 첫 번째 기적은 16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곳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러니까요 점치는 이 영이 들었다는 말은요 제가 헬라어에 찾아가가지고 이 점치는 영이라는 게 무슨 영인가 싶었더니요 점치는 영 이름이요 피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일종의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점을 치는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점친다는 말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점치게 만들고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점치는 귀신이 든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17절.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그러니까 전도한 선교사로 나온 그 일행들을 바라보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요. 따라오면서. 저들은 누구냐 하면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점쟁이가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여러 날을 이같이 말하거늘. 여러 날을 이같이 얘기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가. 제가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싶어가지고 18절.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요,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영, 피톤이라고 하는 사탄의 영한테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근심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요, 몇 군데 성경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요, 개역 성경에서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코필드 성경에서는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바울이 괴로움을 참다 못하여. 왜 그 소녀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고 그 영을, 병든 영을 고친 게 아니라요, 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읽어보면요, 18절. 여러 날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그 소녀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소녀의 속에 들어와 있는 악령, 그 악령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 더러운 악령을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악령이 빠져나가니까요 본정신이 들어오잖아요. 본정신. 그죠? 번정신이 들어오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놀라운 얘기예요. 19절.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로 끌고 갔다가, 그러니까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소녀가 점치는 악령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막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20절. 행정관들에게, 고위관리에게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요, 우리를 심히 어지럽게 만들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풍습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소녀를 치료해버렸기 때문에 점을 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야 마땅한데요, 엉뚱한 얘기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혼돈시키고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를 어지럽히는 사람인데 이거 좀 처리해 주시오 하고 거짓말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20절.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아주 갑작스럽게 무슨 재판 과정이나 무슨
무슨 따져서 물어보거나 이러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팍 실컷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려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이 나야 되는데 이 의문이 뭐냐면 왜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명이 있었는데 왜 2사람만 데리고 가고 2사람은 안 데려갔을까? 그런 의문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그잖아요. 예?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가서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하고 누가는요 옆에 있다가 도망갔다? 그것도 없고 왜 안 잡았을까? 성경을 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앞뒤를 맞춰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에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 얼굴도 달라. 헬라 사람은 여러분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놓으면 얼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을 왜 로마에서 싫어하냐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보기 싫다고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요. 로마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내추방시킬 때 여러분 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다는 얘기를 성경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저 빨리 쫓아내버려야 하는데 왜 안 나갔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있을 때에 그들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점치는 영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긴 사도 바울이 그를 낫게 해버린 그 기적이잖아요. 근데 성서학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소녀도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래가지고 쓰여 있어요. 이 소녀도 합류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점치던 소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생겼어요.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억울하게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소녀를 낫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혔는데 껍데기로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유대인들이 전혀 우리들의 습관하고 맞지도 않는 엉뚱한 소리를 말해가지고 우리를 혼돈시키고 이 도시를 소란하게 만드는 놈들입니다라고 거짓 고소해가지고 여기 소위 말하는 고관에게 붙잡혀다가 그 다음 경찰관들이 때려와서 채찍질한 다음에 이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무척 원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저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명령했기에 그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감옥에 넣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갔나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얼마든지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위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기도도 안 나올 것 같고 하나님 가라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 감옥에다 집어넣고 너무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위치에 이 2사람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요.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냐? 자, 보세요. 자, 24절.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여기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이 뜻이 있어요. 감옥은 3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햇빛이 들어오는 감옥. 그 다음에 좀 질이 나쁜 사람은 지하 감옥. 이거 지하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 더 햇빛이 조금 들어오면서도 그 바깥이 좀 보일락 말락한 감옥이 지하 감옥인데요. 완전히 막 깊은 지하 감옥은 중죄인을 보내는 감옥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감옥에다 넣었나 봐요. 감옥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중죄를 지은 사람의 감옥에다가 이 2사람을 가둬버리고 보니까 그 감옥이 독방이 아니고 많은 죄수들도 있는 감옥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25절 한밤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하는요, 그들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밤중에 이 찬송 부르는 소리를 간수도 안 말리고요, 죄수들은 조용히 듣고 있는데요, 그 찬송 소리가 특별하게 그들의 마음에요, 무언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찬송이었나 봐요. 죄수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자,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뭐 아니라, 두 사람만 결박이 풀린 게 아니라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묶여 있고요, 혹시나 도망갈까봐 묶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 빌립보 감옥을요, 90년대의 초에 빌립보를 방문해가지고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현장 목격을 했습니다. 루디아의 집도 보았고, 루디아 집 옆에 침례를 주던 것도 보았고, 그 빌립보 교회의 여러 유적을 한 90년도 초니까요, 20년, 30년이 다 돼갑니다.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자, 이 감옥이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족쇄가 풀리고, 그러면 이제 나가란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바울과 실라가 뛰쳐나가야 되면 다른 죄수들도 뛰쳐나갈 텐데요, 뛰쳐나가는 일을 먼저 안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27절,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감옥의 간수가요, 죄수를 놓치면 사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잠 깨워가지고 나와. 문이 툭툭툭 열리는 거야. 감옥 문도 열리고 바깥 문도 열리고. 바울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딱 빠져나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사도행전 12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감옥의 간수가 죄수를 놓친 결과로 어떤 형벌을 받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이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냥 마지막 부분 19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문이 열림으로써 탈출을 했는데, 이 탈출한 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의 집을 들렀다가요, 그 다음에 어디론가 이제 행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피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부터 봅니다.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간수들이 어떻게 했길래 감옥에서 나갔냐? 니들이 놔준 거냐? 목을 쳐서 죽었어요. 로마 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합니다. 이 창피한 꼴을 안 보여주려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칼로 목을 스스로 자살하려고 목을 탁 대고 있는데, 안에서 컴컴한 데서 보고 있던 바울이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다 있어. 우리 안 도망갔어요. 하고 죄수들이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에, 그 다음 보십시오. 16장.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27절.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벌써 여러 날 동안 그 점치는 귀신이 든 악령의 소녀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구원이라는 얘기가 벌써 파닥에 퍼졌기 때문에 감옥의 간수도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구원을 전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찬송 소리도 듣고 그들이 그 매를 맞고 막 신음해야 되고 원망해야 될 그 자리에서 찬송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저 사람들 진짜 미쳤는가 봐.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찬송을 부르다니 참 신기하다. 찬송 소리를 가만히 들었겠죠. 듣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간수가. 그러다가 이제 잠을 딱 깨보니까 한밤중이니까 깨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다 죄수들이 탈출한 걸로 생각하여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보고 네 몸에 칼을 대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할 때 이가 막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 앉아 있거든요. 거기 엎드려가지고 여기 불후의 메시지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31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교회에 많이 붙여 있습니다. 세계 각 교회마다 이 성경 구절이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 성령으로 주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도 구원을 받고 내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16장 3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보세요.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요. 바울과 신라가 합창하듯이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32절. 그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아마 그 간수의 집이요. 감옥 바로 입구에 숙소를 두고 근무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그와 그의 집 식구가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밤 그것도 길게 뭐 며칠 간 게 아니고 그날 밤 32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뭐를 받았어요? 침례까지 받는 것이 밤중에 일어났어요. 말씀만 듣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침례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침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게 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이 로마서 6장 4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로마서 6장 4절. 이 부분이 통과돼야 침례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을 해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이 되고 그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시작된 거다. 나도 침례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요,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장사 지내는 거고요, 물속에서 세우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한수 집안 식구들이 밤중에 그 즉시, 성경 보니까 그 즉시예요. 자,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야, 밤중에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 많은 상처 입은 몸을요,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에서 지금 얻어맞고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접대하고 그 다음에 그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성경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목을요, 기적 중에 기적. 기적이 있는데 더 큰 기적이 뭐냐. 자, 소녀가 사탄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점치는 그 불쌍한 이제 이용을 당하면서 점치고 돈 받고 점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불행한 여자가 사탄의 권세에서 딱 풀려나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적이고 소녀가 건강하게 사탄의 영에서 이게 해방된 것도 기적인데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감옥문이 열린 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제가요, 사전에서 기적이 뭔가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하고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기적이 뭐냐? 상식과 현재 자연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교묘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걸, 그 중에서요, 기적이라는 내용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기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기적이라 그래요. 참 이상하다. 저거 어떻게 저런 일이 하고 이제 기적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기적을 뭐라고 얘기했냐 보면요, 성경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건,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기적을 성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성경 절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기적이 어떤 것이 기적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기적이구나, 맞아, 이건 주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이르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 생각으로 자기는 말을 해놨는데 마음에서 흡족하게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 보고 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또 다른 분이 계시는지 좀 알아보랍디다 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읽었던 말씀 21절, 22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21절,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여러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건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치료를 시키면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막 정신이 산란한 사람을 약을 막 먹인다고 약으로 우울증이 치료 안 돼요. 심령이요, 기쁨이 오고요, 변화가 와야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지, 약 먹었다고 잠만 재우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많은 병약한 자, 역병에 걸린 자, 악한 영이 들린 자, 심지어는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더라. 그 다음 22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고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네가 보았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뭐 병든 자, 눈먼 자가 눈 뜨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기적이잖아요. 제일 큰 기적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하였도다? 살리셨. 그게 살아난 거예요.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이 사망에 매어서 영원히 지옥 갈 이 죄인을요 살려주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요, 소녀가 병 나은 거, 감옥문 열린 거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요, 간수가 구원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기적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자부심을 갖고요, 좀 더 긍지를 갖고요, 주님, 나는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네요 하고 기적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남들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좀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부자가 안 돼. 부자 되는 게 기적이에요? 높아지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나도록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님. 그래서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가던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네 고마워.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우리 속에 갈라디아 3장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렇게 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기적이 나타날 때 행동이 잘하니까 이뻐서 행동하는 거 보고 기적을 보여주느냐, 듣고 믿을 때 기적을 보여주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그 기적을 어떻게 소유했어요? 듣고 믿음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고 죽도록 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그는 행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대가로 받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받는 것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맞죠? 이게 기적들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고 기적을 베푸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를 찾다가 보니까 이게 기적이었구나. 이 기적이 나에게 적용되었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막 주님 너무 감사하네요. 이 말씀을 또 열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감사로 딱 넘치니까요, 설교하는데 올라오는 제 마음이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를 안 하고 그냥 주시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자, 5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력과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8일 되는 날,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줄기라는 말은요, 가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중심에 탁 이스라엘 민족에,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서 태어나야만 중심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성취도 많고 막 종자가 많은데 어디서 태어나야만, 이 줄기라는 말은요 중심에, 왕가에 태어난 사람이 중심이라고 해요. 왕가. 우리는 왕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왕의 사울 왕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가 뭐예요? 히브리는요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유프라테 강을 건너왔잖아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들도 어디에선가 건너와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후손은 강을 건넌 자예요.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외국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인 중에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말은요, 그 다음 얘기가 증명을 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그냥 알고 율법을 공부했다가 아니에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바울의 말은 그 다음 절수에 뭐라 그랬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열심에 관해서는 교회를 핍박한 대신에 율법에 있는 의에 적용을 시킨다면 나는 뭐 한 자라? 와, 완벽한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엄청나게 준행하고 준수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좌우를 살피지 마라. 땅만 보고 가라. 더러운 거 보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은 전부 고개 숙이고 갔습니다. 가다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로수 길가에 나무에 머리를 찢습니다. 땅만 보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마가 많이 상처가 난 사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라고 다 압니다. 여기 일본말로 이마가라상. 이마가 막 터져가지고 하도 많이 다쳐서 상처를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다가 땅만 보고 가다가 또 부딪히고 또 벽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죄송합니다. 일본말에서 이마가라상이라는 말은요 이마가 상처가 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완벽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놀라워해요. 그래서 30살도 안 돼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대제사장들이 큰 사명을 맡길 때 군대를 딸려 보내가지고 그 다마스커스의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라고 파송시킬 만큼 명성이 있고 신뢰를 받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뭐라 그래요? 자, 7절. 그러나, 여기 이제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런 행동한 것, 그런 가문, 그런 모든 배경, 그런 교육, 그런 모든 흠 없이 살았다는 것이 다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손실, 나한테다가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과거가 플러스가 아니고 다 마이너스다. 손실이었다.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뭘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배설물 버리는 게 아까워요? 시원해요? 그냥 배설물 버릴 때 이거 아까워라, 이거 못 버리는 건데 하고 참으면요, 잘못하면 터져요. 시원하게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다음에 나의 모든 과거의 스펙이나 나의 모든 경력이나 업적이나 나의 모든 인간의 칭찬받는 모든 조건들이 쓰레기구나 하고 배설물로 시원하게 버렸어요.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이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베푸신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행동해서 만들어낸 의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그분 안에서 사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서 그분 바깥에서 자기 알아서 막 열심히 살고 뭐 책 보고 뭐 남들한테 잘하고 쓸데없어요. 먼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몸 안에 지체로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는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몸 안에 있는 지체는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지체 바깥에서 헤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잘하면 또 뭐합니까? 성경 많이 보면 뭐합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컨트롤을 받는, 머리의 지배를 받고 지시를 받는 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전할 때요,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은요, 머리가 시킨 거지, 제가 뭐 머리가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막 이렇게 흔들면요,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이상한 사람 하나 흉내를 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팔이 이상하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눈도 끔뻑끔뻑 해야 되는데 눈도 저절로 끔뻑끔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찌 돼요? 이상한 사람 같이 보여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지체여야 되는데 시키지도 않은 걸 혼자 손이 갑자기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눈이 갑자기 깜빡한다든지, 갑자기 입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신이라 그래요. 병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기능을 가진 지체의 일부분이 되어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탤런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적 중에 기적은 주님을 만난 거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주님 안에. 자,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분의 죽으심과 일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기는 죽었는데 머리로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지식으로만 죽으면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죽음에 연합이 돼야, 십자가에 연합이 돼야 부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읽다가요,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권능과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기적. 주님의 부활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주적인 기적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디나미스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기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을 원문에서 찾아내가지고, 주님 부활이 기적이군요. 맞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 능력이 나에게는 기적이요, 그 부활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나도 그 기적을 맛보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1절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기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반드시 연합이 돼가지고 그 죽음을 소유한 사람만 부활 능력을, 그 기적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이번 설교를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아무리 제목을 생각해도 안 나다가 마지막 제게 주어진 제목, 기적 중에 기적. 소녀가 병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거 말고, 감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그거 말고, 더 큰 기적은 간수의 집안이 밤중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이야, 그 밤중에 말씀 듣고 말씀이 해결돼가지고 침례까지 받은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 아닐까요?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그 기적을 접촉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기적인지 참 좋겠다. 참 그 간수 집안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요,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건데요, 빌립보서를 읽다가요, 어떤 것이 꼭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하나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그럼 이 속에 간수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예요. 나의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형제들 그러면요, 딴 사람도 있지만 그 간수도 포함됐겠지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예, 나의 왕관이 뭐냐? 주님 오실 때 면류관 받는다는데 그 면류관은 너희가 내 면류관이야. 빌립보 교우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요, 사랑하는 형제, 사모하는 형제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왕관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자매님들이에요. 그 자매님들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 자매 중에 하나가 유오디아가 루디아의 다른 이름인가? 순두개가 같은 이름이 아니고 바로 혹시 루디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아마 루디아일 거야,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매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제 간청이고요. 3절,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멍에 참 짐을 진 동료인 네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참된 멍에 동료가 누구냐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지고 있는 짐을 같이 지고 같이 협력한 멍에 동료가 있는데 루디아하고 간수예요. 복음이 처음 출발할 때니까요.
그 멍의 동료인 네게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글레멘트와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이 글레멘트를요, 제가 이제 이걸 발견한 게 아니고요, 어떤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요, 가로해 놓고요, 글레멘트, 이 사람이 혹시 간수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간수라는 거 아니고요, 빌립보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요, 바울에게 막 적극적으로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나의 멍의 동료인 네게도 간절히 권하는 그 네게가 글레멘트예요. 글레멘트와 또 나의 동역자들인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함께한 글레멘트와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 자매들 중에 하나가 루디아가 아닌가. 이게 이제 빌립보서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에 구원받은 역사는 서기 54년경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편지는 서기 62년에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낸 편지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요, 마지막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서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냐면요, 이 바울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이 갈망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마케도니아 전도를 끝내고요, 2차 전도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나를 후원하고 도와준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아니,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후원자로서 엄청나게 뒷받침을 했다는 흔적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6절.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자리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요, 어떤 조치까지 내렸냐면요, 상기시키면서 다시 봅시다.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비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파송을 시켜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감옥에 가 있는 빌립보의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돌보던 디모데가요, 디모데 빌립보로 가서 그들 좀 돌봐요 하고 내 사정을 알고 나의 진심을 참으로 말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하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본 것이 빌립보 서신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있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전국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볼까를 마음에 늘 생각하고,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번 수양회 때 어디에서 오든 각처에서 오신 분들을 좀 섬기는 분위기를 서울교회가 담당하셔요. 아시겠어요? 섬기는 게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참, 대화도 이렇게 자꾸만, 말을 걸어줘야 말이 나와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말이 안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 살고 있어요. 지방에 계시는데, 반가워요. 하고 대화를 좀 하라고요. 그래서 배치할 때, 형제 자매님들 방 배치할 때요, 같은 동네에서 온 사람만 같이 모아놓지 말고 지방에서 오신 분하고 서울 식구들하고 같이 좀 붙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담당자에게 안 보이면요, 담당자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아시겠어요?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 기적 중에 기적은 그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점을 치는 불행한 이용당하던 소녀가 치료받고 기적적으로 그 악마의 소굴에서 벗어난 것, 참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거짓 고소를 당해가지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는데 많이 얻어맞고 채찍으로 등을 얻어맞고 말로 다 못할 상처를 지닌 채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기적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쫙 열리는 거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갑자기 쫙 풀리는 거예요. 예? 족쇄가 풀려버렸어요. 자기만 풀린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렸어요. 그런데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주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왜 도망갔을까요? 빨리 나와! 툭툭 발로 차면서 빨리 일어나! 옷 입어! 빨리 나와! 지시받고 나간 거지 그냥 혼자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풀렸긴 풀렸는데 주님이 무엇을 지시하시는가를 기다렸는데 간수를 구원받게 하라고 결국은 명제를 준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행동을 빨리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다음 명령을, 기적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 버렸으면 그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살하고 그냥 사고 나고 엄청 큰 파동이 일어났을 텐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간수의 행동이 보이면서 간수를 죽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우리 다 여기 있어요! 몸에 손대지 마세요! 하는 순간에 그들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혼자만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가족들 다가 말씀을 듣고 그날 밤 모든 식구가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빌립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봅니다. 그가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며, 이거는 분명히 간수가 보고를 한 거예요.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잠깐 깊은 밤중에 졸고 있는 사이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다 여기 있어! 내 몸에 상처 입히지 마! 하고 말하길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그 깊은 구원받은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 참 놀라운 얘기예요. 35절.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시컷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을 때는 언제고 뭐 재판도 안 하고 높은 사람이 하급자 보고 석방시켜. 석방시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요, 36절.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되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니라. 간수가 와가지고 이제 나가도 됩니다. 나가라 합니다. 나가라 그러면요, 나가는 게 그냥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매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재판도 안 하고 때리는 법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억울하게 맞고 힘들 때는요, 가만히 있다가요, 이제는 나가시오. 석방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는데요. 37절.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예? 아시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디모데나 누가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는 헬라인이고 하나는 반헬라인. 아버지가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 그러니까 안 잡혀갔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죠? 이해되시겠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람 보는 데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우리를 몰아내려 하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명령을 내린 사람 보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을 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38절 하사관들이 행정관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러니까요, 감옥에 집어넣은 행정관들이 와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갑시다. 안내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끌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주신 배경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얻어맞은 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천부장하고 얘기할 때 그래요. 시민권을 언제 땄어? 나는 돈 주고 샀어요 하고 천부장이 얘기하니까 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예루살렘에서 막 죽이라고 막 떠드니까요. 재판장님,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시저 황제 앞에 저를 재판받도록 저는 상소합니다. 억울하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로마로 보내달라고 할 때는 가고 싶어 로마로 간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재판정에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원합니다라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웠어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도가 둘이 의논하기를 조사해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데 로마로 왜 가게 만들어? 로마 안 가도 되는데, 석방해도 되는데. 로마 안 가고 석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제일 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카이사르가 누구예요? 황제의 집안이에요. 예? 카이사르의 집안 식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빌립보에 편지 보낸다니까 우리도 문안을 드려요 하고 카이사르의 집안 식구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을 바울이 편지 속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맞지요? 카이사르 집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카이사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카이사 앞에 섰을 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요, 자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여기 빌립보서 1장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요,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일을 선포하는데요, 이 일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찾았습니까?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하여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바울이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잘 전하니까 가만히 숨어 있다가요, 바울이 로마로 간 다음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문을 들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감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로마 황제 앞에 섰는데, 이 황제 앞에서 13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이게 끌려가가지고 재판받는 일이 궁궐 안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났다. 온 궁궐. 카이사 앞에서 막 예수 얘기를 해야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가. 죄에 대해서 막 따지니까 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궁궐 안에 퍼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어려워도요, 주님을 간증하면 그 축복이 번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륜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내게는 어떤 기적이 왔는가를 개인이 마음으로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감사한다면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악한 영이, 점치는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함으로써 큰 이권이 깨지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렸고 모든 포승줄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급하게 행동하여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에 간수가 졸다가 깨어서 큰 일을 저지른 일 때문에 자기가 내일 책임을 지고 사형당할 일을 막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막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구원을 받기를 원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들도 기적을 소유한 사람임이 틀림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소유한 사람답게 긍지를 갖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